요즘 시대에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이 쌓아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은 이제 방학 중에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학점도 준비해야 되고 특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력서에 한 줄을 넣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직장에서 쓰는 경우보다는 기본적인 업무부터 새로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우선은 취업을 해야 하니까 그런 시간을 들이는 것이죠. 네, 학원을 다니고 때로는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이제 경력을 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조건을 하나하나씩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누군가는 헛된 것처럼 보여도 자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성실함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하나하나씩 갖추었을 때 무엇이 생기냐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이 자격이라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자격이라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회사에서 진급을 하는 것, 높은 수준의 시험을 준비하는 것, 어느 분야에서 성공이라고 누군가 인정할 만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이러한 자격은 오랜 시간 준비하며 긴 여정을 밟아온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제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혼란한 상황이었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역자를 뽑아야 하는데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그 자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아야 말을 들을 것 아니겠어요? 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뽑으면 저 사람은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이러한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첫 번째,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덕목이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 대해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대화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한 일을 선한 이로 표현하고 있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독과 집사의 조건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자격이라고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감독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자격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거일 그 현재 시간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 물론 외교부나 국가적인 업무로 인해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 선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독과 집사의 자격도 모든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조건들 굉장히 많죠. 2절부터 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무엇이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자격 중 하나입니다. 결혼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결혼한 자보다 무엇에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성적인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에베소는요, 종교부터가 음란해요. 종교 예식부터가 음란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는 다른 곳보다 이제 퇴폐 문화, 유흥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요? 그런 쾌락들로 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음란함의 도시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을 절제하고 단정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음란이라고 표현하죠. 이방 종교는 다 성적이어서 음란하다고 표현합니까? 음란하지 않은 종교들도 있어요. 음란하지 않은 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종교들도 다 음란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음란함은 무엇인가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이제 아름다운 사랑을 음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신도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음란한 거예요. 그런 음란, 그런 성적인 음란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음란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다른 이방의 족보 또는 율법 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무역 도시인 만큼 이제 숙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나그네도 많습니다. 배를 타다 보면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죠. 요나서에 보아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태풍이 올 때 자신들의 물건을 최대한 버려서 배가 좌초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의 다 와서 자초된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처음 보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그네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듯이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감독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엄청 많아요.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감독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관찰하고 관리하고 단속하고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리하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이 왜 잘못된 길인지, 왜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유능한 감독은요, 공동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감독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른 팀처럼 성적이 바뀌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감독들은 유명한 선수들보다 몸값이 비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감독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선수들로 팀을 꾸려주어도 성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1년에 몇 명씩 감독이 바뀌기도 하고요. 한 팀에서 여러 번 교체되기도 합니다. 괜히 스포츠 팀을 구성할 때 또는 무언가 공동체를 구성할 때 리더부터 세우고 감독부터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요?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무엇이 흐트러집니까? 절제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모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서 가봤더니 다 술에 취해서 못 일어나서 못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주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죠. 이 술로 인해서 가정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자신감이 과도해져서 자만심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최근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히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술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미약을 주장하죠. 그들의 말을 믿지는 않지만요, 그만큼 술은 공동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많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을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들이 임기 기간에 술을 자제하고 최대한 먹지 않는 것도 바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리더자들은 자신을 계속해서 절제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말고 내가 속한 가장 작은 공동체이면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서 시작한 자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자를 어떻게 감독할까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경력도 없는 신입사원들에게 부장의 자리를 맡기고 팀장의 자리를 맡기고 임원의 자리를 맡기겠습니까? 어느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먼저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심란할 겁니다. 왜 내가 더 오랜 시간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왜 내가 안 됐지? 자괴감도 빠질 거예요. 그에 비해 신입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잘났으니까.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내가 된 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구만장해지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합니다. 외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한 사람의 힘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죠. 감독이 외부에서도 인정받아야 교회가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감독만 보고 금했고 자기의 대우 보지 않고 팀을 옮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독이라면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종교를 믿다가도 그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행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도 마음을 놓고 그분에게 감독의 자리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술을 먹고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길가에서 맨날 싸우고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뒤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요, 그런 것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조차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아나가서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얻은 자들이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감독의 조건은 집사의 조건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해요. 집사도 이와 같은 자여야 하면서 어떤 조건이 또 붙지요? 어떤 조건이 또 붙지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네, 이러한 조건들을 집사의 조건에도 똑같이 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할 때 보면 감독은 감독, 그러네 집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의 한 명이지만 집사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을 뽑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내의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몇 명의 집사들을 뽑았죠? 7명의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사도들만 가지고는 그 모두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생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에서도 교회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는요,
여자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의 조건은 결혼한 남성이지만 집사는 여성들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들만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은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고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성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기준일까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에 성별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 무엇일까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언어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만큼 그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비춰줍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고 조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겸손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조그마한 거짓말들도 사용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거짓 없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진리도 거짓말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방의 족보가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 때문에 힘들고 있는 곳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무엇까지 하느냐? 시험까지 합니다. 시험까지 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조건은요 에베소 교회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그레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도에게도 장로들을 세울 때 이와 같은 조건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디도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시험까지 통과한 사람만이 집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지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죠? 직분 자체가 아름답다 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담력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담력을 얻어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교회법을 만들어 일정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 집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권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장로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수여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여태까지 믿을 수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교회가 성도들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교회의 권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많은 조건들 다 갖추고 집사의 자격을 얻으시고 관사의 자격을 얻으시고 장로의 자격들을 다 얻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직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치러지는 시험도 통과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시겠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자격을 갖추고 직분을 감당하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신 그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직분만 들어도 어떤 믿음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오셨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온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걸어가는 교회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었다 칭함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꽃이 시든 것 같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의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남편이 못 알아주고 아내가 못 알아주고 자녀가 못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셨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그 여정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정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